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닐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이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단지 지적으로 동의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믿었다라는 의미는 이삭을 드렸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믿음에라는 말은 결국에는 행함에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졌다. 거기서 끝나면 그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내용에 보면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 기쁨과 소망을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기쁨과 평강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믿는 사람이란 그 말을 한국말로는 그냥 믿다 그러면 뭐 트러스트인지 아니면 빌리브인지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기에서 이거는 너의 그 빌리브나 페이스가 아닌 트러스트인 힘입니다. 하나님을 트러스트 하는 그 사람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내가 그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어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진짜로 믿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했는데 역시 그것도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그 말은 죄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다라는 겁니다. 그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장 3절은 다윗에 관한 말씀이고 4장 4절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고 4장 4절은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 바로 육신으로라고 한 그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BTS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흉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다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도 할례를 하고,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했으면 그것을 따라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4절, 즉 말이 좀 어렵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니, 갑자기 믿음 얘기하다가 또 이게 돈 얘기로 이렇게 나오는 거가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갑자기 이게 말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7절, 8절까지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겁니다. 이거를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읽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읽으면 별로 안 어려워요. 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대영 장로님이 제가 그 오디오북으로 성경을 계속 읽는다 그러니까 제가 9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10편, 40편까지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정 장로님도 저를 흉내를 내시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저는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이라 막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슨 내용이지? 불법의 사함을 가리고 제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을 하려면 주석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요. 이게 이제 바세바 내용이고 이제 그걸 다 알리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유대인들은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 죄를 가려주신 거구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와 결혼한 것도 하나님 용서를 해주셨구나. 이제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이거를 해석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제 4절은 그 일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면서 믿음으로 받는 것은 은혜고 일하는 자가 받는 그 삭은 은혜가 아니고 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해주면 그 삭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일하지 않았음에도, 즉 공로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은혜로만 이게 되냐는 거예요. 왜 행함으로는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을 때 내가 행함으로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보수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보수라는 겁니다. 당연히 대가를 받은 거죠. 제가 일을 하면 오늘 제가 5시부터 일을 해갖고 2시까지 일을 했으면 그 9시간에 대한 페이를 제가 받는 겁니다.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게 안 되냐면 구원이라는 거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하는 자가 그 삭을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사실은 내 노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행함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내가 하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 예수님 왜 오셨어요? 그냥 내가 해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내가 안 되니까 보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것을 보수라고 하지 않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말하고요. 보수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을 보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딱 나눠가지고 구원은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은혜와 보수를 여기서 분명히 구분을 하고 구원은 절대로 우리가 일해서 받는 보수가 아니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교단에서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행위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러한 율법주의를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정말 의로워서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라는 말은 행위가 없다, 공로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행위와 공로가 없어도, 그러니까 행위와 공로가 없으니까 경건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보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선을 아주 정확하게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의로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기본 전제입니다. 결코 사람의 의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4장 5절 말씀은 이제 그 구원을 누가 받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누가 받느냐? 이를 아니할지라도 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느냐? 그것도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면서 또 그 믿음이 이삭을 드리는 행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헷갈릴 것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 그랬죠? 이게 헷갈리는 겁니까? 아니면 안 헷갈리는 겁니까? 왜 행위도 이야기하고 왜 믿음이 행위고 행위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이거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 살아야 되고 산다고 하면 믿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희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루에 한 번씩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난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과 때리는 것과 이렇게 같은 행동입니까? 아니죠. 그럼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 저는 정말 다른 거는 못 찾아도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거를 꼭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한 바퀴를, 한 시간을 조금 뭐 어떤 땐 더 걷고 좀 덜 걷고 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해놓고 애들도 마찬가지죠. 애를 때리면서 아빠가 너를 사랑하게 때리는 거야. 그 옛날에 그 헬라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죠. 아버지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때려. 그래, 아버지 왜 때립니까? 그랬더니 너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그 나중에 이제 아들이 컸어. 아버지가 늙었고. 그 아버지를 때려. 그러니까 이놈아 아버지를 왜 때리냐? 그러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 그거를 사는 게 믿음이고 사는 사람은 믿는 거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건데 여기에서는 계속 믿음 쪽을 강조를 하는 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행위가 자동으로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행위는 말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요즘에 이제 그 과일나무에 꽃이 피잖아요. 작년에 분명히 알았는데 올해는 또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 작년에 거기에 뭐가 열렸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자두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그래요. 근데 이제 올해 조금 더 있으면 먼저 압니다. 그죠? 무슨 열매가 열렸는지 알면 아, 저거 복숭아나무였구나. 자두나무였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제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행위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다윗도 역시 행위로 완전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가 공로가 많았냐? 그가 행위로 완전한 사람이었냐?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완전한 사람이고 다윗은 율법 이후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사무엘 상하는 그러니까 사무엘부터 다윗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 사무엘 하 전체가 다윗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에 들어가잖아요. 역대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열왕기 상 전체가 다윗 이야기고 역대상 전체가 다윗 이야기예요. 그렇게 다윗은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한 왕정의 대부분을 차지한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은 조금 길게 나와요. 그리고 다른 왕들은 그냥 몇 절씩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권 통째로 그것도 사무엘 하 또 열왕기 상 역대 상을 다윗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죠. 율법 이전 사람과 율법 이후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둘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하는 것은 일한 것이 없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가 이 구절을 우리가 알면 사도 바울은 구원의 본질이 뭔지를 분명히 짚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본질이다. 요압에게 자기 조카죠. 요압이 편지를 씁니다. 저 우리아를 전쟁하는데 그 성벽 가까운 데 보내갖고 죽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 얼마나 야비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요번에 성경을 또 읽으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자, 성에 올라가서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어. 데려다가 동침을 했단 말이에요.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데려다가 너 아내랑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실이냐면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와서 내 부인과 같이 동침을 하겠냐. 난 그런 거 못한다. 지금 전쟁 때도 죽어가는 내 동료들이 있는데. 근데 한 번 하고 또 두 번 하고 안 가는 거예요. 동침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신입니까? 근데 그렇게 동침을 안 하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그것도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갖고 주는 거예요. 가다 읽어보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가서 그걸 요압에게 전해주고 요압이 다윗의 명령으로 전쟁의 맨 앞에 선봉에 세워가지고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야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위대하게 보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이거는 시편 32편 말씀을 하는 거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고 라고 하는 거,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나쁜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아를 대상으로, 우리아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우리의 영웅이고 우리 민족의 우리 조상인 다윗도 이랬다면 당신들 아직까지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나는 거죠. 자기는 일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자기는 전혀 일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구원만 받고 그야말로 먹고 떨어졌냐. 그거를 깨달았어요, 다윗이. 아,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달은 다윗은 자기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지고 여전히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 주셨다고 했습니다. 죄가 있는데 그거를 안 보이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서 지금 시편 32편을 쓰는 거예요. 아직도 나쁜 상태가 아니고 다윗은 그 나쁜 그 죄를 회개를 하고 이거를 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킨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다윗의 나쁜 것만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나빴는데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윗처럼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그것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모은 평생의 재산을 그 성전을 위해서 다 내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 도면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다 내놓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의 나쁜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죄가 여전히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려줬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그리고 진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고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어. 다 다윗 좀 봐봐. 그 십자가의 강도 좀 봐봐. 다 그렇잖아. 그럼 우리도 괜찮아.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 회개는 반드시 회개의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32편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그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인정하지 않다, 한국말로는 조금 죄가 있는데 인정하지 않다는,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의미는 뭐냐면 계산에 넣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빼버렸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얻는 보수라, 그 웨이지라고 하죠. 보수, 웨이지. 보수라면,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웨이지로 난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저나 여러분 중에서 우리 한 명이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자, 구원을 행위로 받았다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죄는 어떻게 할까요?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건 지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반을 잘라가지고 반은 천국에 보내고 반은 지옥에 보내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구원은 행위로 얻는 보수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 분명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그 복은 사실은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던지신다 그랬거든요.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행위로 한다면 우리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뭐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99.9% 잘했다고 해요. 근데 0.1%가 못한 게 있으면 죄의 삭은 무조건 사망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완전한 상태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계산에 넣지 않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다윗과 아브라함의 그 변화된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옛날 변화되기 이전의 다윗과 변화되기 이전의 아브라함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은 바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보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은혜로 주신 그러한 결과이다라는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내 주관적인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하나님 그러한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라는 이러한 경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다윗이 정말 변화되고 나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았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아브라함의 삶 그리고 변화된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 다윗과 또 아브라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으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쓰셨고
또 아들까지 보내시는 그러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그분을 알게 하시고 또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변화되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이후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면서 나가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우리 행위에 대한 보수라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없애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시드니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